보는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구분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 기도를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굽어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한 맺힌 탄식을 가눌 길이 없어서 나는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진통하듯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서리치는 전율이 나를 덮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니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내가 탄식하면서 신음할 것이니 내가 울부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계속해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듣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영성과 우리 정서가 아름답게 통합이 되어야지 된다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 다윗의 예를 들면서 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돼서 예수님 믿는 정말 아름답고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제 거의 2주 정도에서 제가 이제 영성에 관한 부분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 끝에 이런 저의 목사로서의 걱정이랄까요? 그런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했던 부분을 다시 말씀드려 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냥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영성에 우리가 눈이 띄어지고, 그게 이제 목표인 거죠. 영성이라는 건 그냥 제일 간단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진짜로 실질적인 인격적인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그 영성에는 무관심하고 교회만 열심히 할까봐 그게 저의 이제 걱정이었다 말씀드렸죠. 또 좀 더 우리가 이제 소위 은혜를 받고 좀 무슨 어떤 계기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래서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다. 하는데 왜 그런가, 왜 그 일을 하는가, 자기 스스로 깊이 따지고 물어보면 결국은 자기 만족 혹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이미지,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라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시킨 일이 아니라 그런 이미지 때문에 하는 그런 삶이 될까라는 걱정도 있다 말씀드렸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런 것 없이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바쁘게 일하는 그런 삶이 될까, 그것도 걱정이다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성경에서 우리가 쭉 이야기하는 삶의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을 즐기고 누리는 그런 거죠. 하나님과 함께함. 그게 이제 하나님만 함께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느냐, 뭐 이렇게 질문하면 그건 좀 다른 이야기고요. 하나님과 함께함, 그것이 영생이고,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인데, 그것은 맛을 보지 못하고, 또 그런 것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니실까봐 그런 걱정에서 이런 시리즈를 제가 준비하면서 말씀드린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오늘은 영성과 정서가 이렇게 잘 통합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무슨 놀라운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회개를 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럼 뭐가 좋은 거냐? 정말 죽어서 천국도 간다. 그렇지만 우리 삶이 아름답게 변화가 되고 우리 삶이 풍성해진다. 뭐 이런 놀라운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근데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죽어봐야 알겠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삶이 그래도 좀 예수 믿고 좀 소위 말해서 변화된 삶이 점점 남들 보기에도 스스로도 좀 만족한 인격이 변하고 정말 이렇게 좀 이런 삶이 돼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말씀 듣고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것도 하고 하지만 어떤 때는 그래도 이게 잘 안 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무력감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이런 삶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이제 문제의 점을 가지고 오늘 제가 이 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영성의 부분과
정서의 부분이 잘 통합이 돼야지만 그런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오늘 이제 설교를 여러분께서 들으시면서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미리 조언을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한 죄, 그러면 분노, 그러면 분노, 딱 간단하게 주적 하나, 분노에 대해서 이유는 뭐 분노,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주세요. 뭐, 포인트가 뭐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제가 뭐, 저인망 던지시 확 그물을 던질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냥 큰 스케치를 그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큰 그림을 이 영성과 정서가 통합돼서 우리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나가는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 텐데 그 다 캐치를 못하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 중에 나한테 와닿는 뭔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하시나? 라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거게 되죠. 그거 하나 붙들고 또 아주 씨름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설교 들고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많은 너무 복잡해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많은 이야기 중에서 그래 저건 내 이야기야 날 두고 하는 얘기일 거야. 그럼 그거 붙들고 하나님께 씨름하면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건강한 영성과 건강한 정서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건강한 영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평소 이제 교회에서 늘 많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좀 표현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런 내용이죠. 들어보시면서 나 잘하고 있나? 혹시 나는 부족한 게 뭔가? 이런 것들 점검해 보십시오. 건강한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안식한다. 와, 처음부터 너무 어렵죠. 음성 들리긴커녕 뭐 임재 못 느껴 뭐 빛이 확 우리가 그걸 추구하고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그게 영성이구나 이거 그럽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추구하고 나가는 게 예수님 믿는 삶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고 뭐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구나 이런 뜻이라는 말씀이죠. 또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기도로 소통하고 대화로 소통하고 여러 소통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안에 복종한다. 하나님 무서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종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순복한다. 이런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본적인 방법이 이제 정기적인 예배, 그 다음에 개인적인 어떤 경건의 시간들, 정기적인 시간들, 또 때로는 집중적인 시간, 뭐 한 시간을 들고, 뭐 아니면 한 주말에 뭐 이렇게 집중 시간, 또 침묵 기도 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누어 하는 것들을 자꾸만 훈련해요.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니까요. 자꾸만 훈련해 가본다. 이게 이제 건강한 영성. 또 계속 몇 가지 더 드리면 이 세상의 삶이 결국 인생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좀 신비로운 얘기.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시는 그런 것처럼 결국 이 세상에서 굉장히 제약이 되고 한계가 많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와 연합을 위해서 가는 여정이다. 인생은 그거다. 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는 것. 이것도 건강한 영성이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교회 공동체에 헌신해서 소속되고 헌신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만 믿으면 난 됐다가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 믿는 몸이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돼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삶을 나누는 그런 것도 건강한 영성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세상의 문화를 따르는 것보다 기독교적인 삶을 산다. 이건 너무 이제 모호한 말이지만 일일이 말하기는 뭐지만 여러분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건강한 영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기 이제 비해서 건강한 정서는 뭐냐? 여기서 이제 왜 영성은 뭐고 정서가 뭐냐 이렇게 생각할 때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정서라는 것은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심리학이나 어떤 뭐 상담가들이나 뇌과학자들이나 요새는 뭐 그런 사람들까지도 일반적으로 교회 성경과 교회 외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들을 법한,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좋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한 정서, 제가 또 몇 가지 말씀드릴 때 나는 또 잘하고 있나? 나는 부족한 것이 뭔가?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의 감정 부분이나 감정을 인식하고 자기 감정을 잘 이해하는데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또 이런 감정을 절제하지 할 때 어떤 결과가 생길 것까지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자기 감정에 적절한 이름을 붙이고 이게 두려움인지 불안인지 두려움과 불안은 굉장히 성격이 좀 다른데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름 붙이고 적절하게 표현도 하고 조절하고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조절하는 이런 것들 이런 거 건강한 정서죠. 또 다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 우리가 왜 공감한다 그러잖아요. 공감 능력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동정심을 발휘한다. 또한 친밀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고 또 이것을 잘 이어나가는 것. 사람들 보면은 친구 관계 30년 친구, 40년 친구, 50년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 알고 보니까 친구는 다 못된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안 사겨. 없어요, 친구가. 그럼 좀 굉장히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신을 망가뜨리는 감정 패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자극이 되면 분노를 폭발해가지고선 이를 그르친다. 이게 내 감정 패턴이다. 그러면서 세상을 원망한다. 이런 감정 패턴을 이거 잘못된구나. 이걸 알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 이게 이제 건강한 정서죠. 그 다음에 자신의 슬픔과 아픔을 표현할 줄 안다. 한국에서는 남자는 울지 마. 남자는 딱 2번 우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감정 표현을 억제했는데 적절하게 자기의 슬픔과 아픔 꼭 억누를 필요가 없는 거죠. 적절하게 표현해내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과거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지금 어떻게 했더라도 우리 부모님 때 이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과거죠. 과거에 내가 어떤 큰 아픈 상처와 어떤 사건을 당했다면 분명히 그것은 나의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나 다시 잊어버렸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걸 분석하고 생각하면서 대비를 하고 조정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건강한 정서죠.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우리가 표현할 때 말로도 표현하고 비언어적으로도 표현하죠. 몸짓으로, 행동으로, 눈빛으로 뭐 이렇게 다 표현하잖아요. 이걸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좀 정확하고 그러나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자꾸만 개발해 나가는 것이죠. 그걸 애매모호하게 또 아주 부적절하게 이렇게 표현해서 관계를 해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면서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을 개발합니다. 좀 지루할지 뭐 좀 몇 가지 더 들어볼게요. 사람들을 내 의도대로 바꾸려 하기보다도 이걸 보통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조종한다 그러잖아요. manipulate. 저 사람은 대화하다 보면은 결론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져. 나를 막 이렇게 조종을 하는 거죠. 뭐 힘으로, 감정의 호소로, 뭐 여러 가지로. 근데 사람들을 조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문제 있는 거예요. 자기 원대로 안 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애들이 때를 쓰는 것도 조종이고 힘으로 위압하는 것도 조종이고 이런 거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종을 하지 않고 건강한 정서를 가진 사람은 그냥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신의 한계, 자신의 약점 분명히 인식하고 필요하다면 그것을 남들에게 솔직히 말할 수도 있는 건강한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약점을 절대로 말하지 못한 사람이 오히려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분들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건강한 정서다.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제 세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정신과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건강한 정서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제가 지금 2번째로 나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믿기에 이게 도움이 됩니다만은, 핵심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온다 이거죠. 알아요. 아는데, 감정 잘해야 돼. 알아요. 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공부, 알아요. 나 할 능력이 없어요. 물론 학습하면 어느 정도 되겠지만, 우리가 믿는 바는 정말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영성이
제일 핵심이 되고, 그러나 영성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영성은 하나님과 관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정서의 관계, 사람들과 관계에 표현되는 이런 모든 차원을 같이 곁들여서 영성을 중심으로 같이 곁들일 때 비로소 우리가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는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성과 그 정서가 어떻게 해서 통합되어야 되는 거냐 궁금하시죠?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이제 뭐가 유익하냐, 이렇게 뭐 좋은 게 뭐냐, 뭐 이렇게 삶이 변한다는데 좀 더 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성과 정서의 통합이 가져주는 세 가지 유익. 영성과 정서가 잘 통합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오길래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떻게 통합하느냐는 이제 차차 내용이 많으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통합이 갖다준 세 가지 유익을 말씀드려 봅니다. 유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세 가지를 들어보시면서, 내 삶엔 좀 그런 게 좀 부족하네? 라고 만약에 생각이 드신다면, 나는 정서와 영성이 잘 통합되지 않았구나. 뭔가 이 밸런스가 안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유익의 첫 번째는 느긋하게 사는 삶. 느긋하게 사는 삶. 현대인들은 바쁘게 살아갑니다. 특히 대한민국 현대인들은 무지무지 바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외국인들이 한국말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 빨리빨리. 빨리빨리라는 단어를 배워서 우리랑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공감을 하려고 애를 써요. 뭐 네팔이나 이런 데 가면 한국분 말 잘하시는 분들 워낙 많지만 딱 얼굴 딱 보면 한국 빨리빨리 하면서 이제 말을 걸어보려거나 약간 놀리거나 너네들 이렇게 너무 빨리빨리 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빨리 이 대한민국에서 현대사회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모든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적으로 모든 일을 바쁘게 서두르면서 하는 일, 이렇게 삶을 살아가죠.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생존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사회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만 우리가 살다 보면 번아웃이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의욕이 상실이 되고 무기력해지고 뭐 잘못하면 허무감이 들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도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서와 영성이 잘 통합이 될 때 이 겉으로는 우리가 여전히 빨리빨리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막 일을 빨리빨리 처리해 나가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느긋하게 사는 삶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냥 뭐 발자 편하게 그냥 나는 오늘 은혜 받았어. 이제 식사 준비하는데 3시간 걸려도 좀 이제 불평하지 마세요. 느긋하게 요리해야지 배고프다고 서두르지 마. 이런 뜻이 아닙니다. 행동은 우리가 계속해서 여전히 행동의 속도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막 서두름이나 분노나 이런 것이 없이 좀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여인 남매 관계를 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대표하는 사람이 이러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나님의 신속하게 그걸 막 하려는 사람이 있죠. 이제 그 마르다의 성격만 갖고 있으면 바로 이런 것이냐. 늘 바쁘고 늘 서두르고 늘 조급하고 근데 이런 퍼포먼스도 괜찮아요. 남들이 볼 때 마르다 없으면 안 돼. 마르다 없으면 누가 밥 먹냐. 뭐 이렇게 퍼포먼스는 좋아서 늘 칭찬을 받지만 자기는 영원히 슬슬 깎여 먹고 가는 것이죠. 내가 일은 잘하지만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너무 힘든 그런 것이죠. 반면에 마리아, 어떻게 이제 마리아를 극단적으로 보면은 느긋하게 지금 밥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발 밑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칭찬했을 때 그 중심을 칭찬하신 거죠. 즉 너의 삶에 우선이 뭐해야 되는지를 잘 붙들어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영성의 관계를 붙들을 때 그것이 너의 삶이 평안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럼 마리아처럼 그냥 늘 이렇게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하면 되겠다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마리아가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려야 될 어떤 타임이 느끼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동안. 예수님과 늘 교제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은 무슨 기적을 행할까? 예수님이 권력을 잡으면 내가 한 자리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얼굴을 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감지돼서 어쩌면 지금 장례를 위해서 이 향유를 부어드려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럴 때 과감하게, 정말 과감하고 신속하게 향유를 탁 깨뜨려서 발밑에 부어드리고 머리카락을 닦는, 남들이 뭐라 그래도 쫙 그걸 추진하는 놀라운 추진력과 과단성이 나오는 이런 거라는 거죠. 이것이 느긋하게 사는 삶이라는 거죠. 마음 중심은 여유롭고 따뜻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늘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과 늘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별로 이렇게 바쁘지 않은 것 같지만, 또 어떤 때는 필요할 때면 그 일에 집중해서 그 일을 또 해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겉에 보는 행동이 바쁘게 일한다, 저 사람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따뜻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으로 바쁠 때는 엄청 바쁘고 또 쉴 때는 쉬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정서가 통합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큰 유익이라는 것입니다.